성경적 세계관 17번째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설교의 제목은 꿈꾸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꿈꾸는 자에 대해서 같이 배웠는데요. 과연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꿈꾸는 자입니까? 아니면 꿈이 없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꿈꾸는 자와 꿈이 없는 자의 삶의 특징이 극렬하게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하고는 상관이 없이 단순히 그 세속적인 그 야망을 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꿈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진퇴양난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지 못하는 꿈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꿈이라고 했을 때는 뭐 비전으로 여러분이 해석해도 좋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각 사람의 그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나름대로 붙잡고 그것을 실현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그 문제, 거기에 급급하며 살지만은 그러한 삶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국의 왕이지만은 그 밑바닥에 그의 그 야망과 욕망의 근원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나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투쟁하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뭐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모든 그 생명체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든 생명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이 각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홀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것은 특별한 보물이다. 내가 너희들을 special treasure, peculiar treasure로 스페셜 포지션으로 내가 너와 교제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정체성인데 그러면 그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모세 같은 그 어떤 특정한 그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다 다윗이 될 수 없고, 다 바울이 될 수 없고, 그렇죠? 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꿈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도 이 꿈꾸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다 나름대로 그 하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동일한 사명과 꿈이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와 의를 좇아서 살아가겠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꿈꾸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꿈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추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도력을 좇아서 담대히 애굽 땅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때는. 그런데 이제 지금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앞에는 이 홍해가 이 바다 물결이 넘실거리고 뒤에는 이 바로의 막강한 이 군인들이 추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장 위태한 순간,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자기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꿈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꿈꾸는 자와 꿈이 없는 자의 특징을 서로 대조해 가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과 담대함이 서로 대조적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꿈 없는 자는 두려움에 떨고, 꿈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취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아주 당연한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그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해요.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두려움, 그것은 뭐 잘못된 것 같지가 않아요. 당연해요.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뇌 손상의 증거다. 두려울 상황에는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인데도 나는 두렵지 않아 하는 것은 뭔가 이게 뇌에 손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그 정상적인 두려움을 넘어서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은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자기의 사고방식과 자기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상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경계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그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그 사고방식과 행동의 제약을 가져다 주는 것. 예?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행동해야 될 때 오히려 회피하고 도망치고 이러한 어떤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경계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자연적인 뇌가 정상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과 행동의 제약을 갖게 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말아라.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해야만 우리들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 같은 경우는 꿈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얘기는 굳게 서라는 얘기예요. stand firm.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stand firm 하라. stand firm이 뭐겠어요? 예?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거나 또는 머뭇거리거나 잘못 행동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그 눈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으라.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리더로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라.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장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그것은 어떤 전술도 아니었고, 어떤 무기를 제공한다든지, 군사력을 보강해 준다든지,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담대할 것을 이야기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나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과거의 삶은 그렇다 치고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과거는 그렇다 치고 오늘과 내일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 이 꿈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 더욱더 그 두려움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게 되면 여러 가지가 제약이 많아져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여러 면에서 또 인간관계도 축소가 되고 막 그러면서 두려움이 점점 더 엄습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뭐라고요?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이 올 수는 있지만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담대하라. 이유는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모든 두려운 상황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꿈꾸는 자와 꿈이 없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불평하는 것과 신뢰를 서로 대조하면서 우리가 그 차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노예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꿈을 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설득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쫓아오는 그 이집트의 그 군사들, 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는 그 공포, 이런 것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아까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판단과 행동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바다가 넘실거리는 이 홍해 바다,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겠느냐? 예?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 것이죠. 예? 다시 이야기하면 위기의 순간에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쉽게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무효로 취급하고, 그리고 꿈이 없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믿지 않는 삶의 방식, 차라리 그냥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택적으로 그것을 지키거나 유지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으로 섬겼던 그 영적인 지도자 에게 반항하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갖고 있는 모세의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현실은 매우 위태롭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의 내용이 마치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그 현실 너머의 궁극적인 현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그 세계를 향한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현실 너머의 궁극적인 현실을 보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그것을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자, 굳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자리에서 굳게 서가지고 이것을 봐야 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응?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 이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대적들, 두려운 존재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어떻게요?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이 순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어요. 뭐 같이 대적해서 싸울 거예요? 뭐 앞에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뒤돌아 서가지고 추격해오는 그 애국 군민들과 싸울 거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You need only to be still.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여러분이 떠서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현실로서의 하나님의 싸우심 보라. 그게 도전하고 네?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죠. 사실은 이제 성경의 말씀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하세요.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3차원적으로.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궁극적인 현실을 영적으로 보면 그 현실이 더욱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매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그 어떤 두려움과 불평과 머뭇거림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필요한 메시지겠죠. 그들의 눈이 뭐 이렇게 금방 떠지겠어요? 그러나 이 모세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군중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고 두려워 떨지만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현실 너머의 궁극적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그 자리를 지켜라. 자, 이제 세 번째, 꿈꾸는 자와 꿈 없는 자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는 것, 또 하나는 전진하는 것. 이 두 가지 행동의 차이를 통해서 그 꿈꾸는 자와 꿈 없는 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자기 것인 양 받아들여서 자기들을 추격하는 그 애굽의 병사들을 뒤로하고 담대하게 이제 광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위기가 탁 닥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것이 낫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냥 종살이 하다가 노예로 있다가 죽는 것이 낫지. 무슨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 나 포기했어.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상황에 따라서 막 번복을 하고 끝끝내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결과가 뭐가 있어요? 멸망입니다. 실제로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우리가 반드시 뭐랄까요? 소원하고 그 꿈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 이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포기, 너무 힘들어. 나 그냥 불신자로 살아가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 그것이 뭐 목사든 또는 집사든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 포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불평, 두려움, 좌절, 포기, 이러한 어떤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상황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비록 앞에 홍해바다가 무서운 모습으로 넘실거리고 위협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기도는 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는 하고,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이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 있고 불평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포기와 좌절이 남아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기도하는 것, 그런 상태로 기도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째서 살려달라고 내게 울부짖고만 있느냐?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나의 환경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전진하라.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시름시름 그냥 병석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어떻게 하라? 행동하라. 두려워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앞으로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현재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싸우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자와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기뻐해요. 인상만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허허허 웃으세요. 예. 너희는 왜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앉아있지만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앞으로 전진하라. 그것이 바로 꿈을 갖고 있는 종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기 앞에서 차라리 애굽 생활이, 노예 생활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불신자들의 그 생활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더 부러워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경배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껏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요. 그러한 생활 방식이 더 부러워 보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이 나요? 자유인이 나요? 물론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무엇이 더 낫겠냐 이게. 자유인으로 사는 게 낫잖아요. 노예로 사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노예로 그냥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거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도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권력자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사는 것 뿐이었어요. 그는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포와 근심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잠자는 이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벌이시는 큰 잔치에 비로소 내가 입성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우리 모두에게는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에서 갈라져 나오는 것이 막 근심, 걱정, 이 안에 어떤 불평, 이런 것들이 막 갈라져 나오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과 사탄의 종살이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뭐랄까요? 디나이 하셔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라고 할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되라고 할 거예요. 율법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시키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강박관념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돈을 좀 벌어야지.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 땅에서 좀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부터 크리스찬들은 다 자유인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방식, 이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막 강요하다시피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을 다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이 율법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노예의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합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을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 것으로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좀 뭐랄까요? 그것을 소유하고 그런 것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포기해요. 불평불만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이 꿈 없는 자의 삶이고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그 위험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꿈꾸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고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2025년도 한 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꿈꾸는 자와 같이 두려움과 불평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